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향림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빛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광화문 민주광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뜬금없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지난 100여일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란성 위험과 불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지난 세월 숨겨져 있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의 권력 야욕, 카르텔을 형성하여 내란을 옹호하는 수구검찰, 기득권 언론, 보수 정당 세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고, 또 그 밑에서 기생하는 극우 극렬 세력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사회를 뿌리로부터 뒤흔드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불법 세력이 일으키고 있는 이 혼란과 괴로움을 잠재우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지, 아니면 주술과 야만이 판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시대로 회귀할지 결정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은 지난 3월 10일 시국 선언문을 내시면서 오늘 이 시점에 헌재 재판관 8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의 권능을 벗어난 초월적인 힘을 부여받은 초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판관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포고령 1호 발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입니다. 헌재는 이런 쟁점들을 다루면서 법의 위반과 그리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헌재만 따지지 말고 우리 민주시민도 한번 같이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하는 당일날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평상시에 입헌주의적 통치기구로서는 대처할 수 없을 때 긴급적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법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헌법 77조 1항에 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 요건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계엄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해야 하는데 국무회의도 없었고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포고령 1호 발령에서부터는 1번 항목부터가 바로 위반입니다. 1호 항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고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그렇게 발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문서도 없고 서명 또한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체 금한다고 했으니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것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헌인 포고령에 따라서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시를 내렸고 집행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사법에 의하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셨겠지만 셋째 국회
봉쇄 시도는 너무나 많은 영상이 있고 실제 국회 봉쇄에 돌입한 경찰과 군인들의 증언도 가득합니다.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면 국회 봉쇄 시도 또한 반란에 해당됩니다. 넷째,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는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선거관리 기능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삼부 요인에 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하는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한 형법 91조에 따라 선관위 장악 시도 또한 바로 국헌문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또한 여러분 이미 다 보셨겠지만 명백한 증언들이 있고 개헌법 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 5가지 쟁점 중에 단 하나라도 위반을 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다 불법인 것은 명백한데 정말 중대한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에 의해서 판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자기가 내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부정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인가 아니면 비상식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쟁점을 가지고 이것을 기각하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전시 또는 사변, 비상계엄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있었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윤석열의 주장대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탄핵한 것이 바로 비상사태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해석기관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상식이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고 이미 그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며칠 되지 않아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로 파면한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극우 세력 그리고 기존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하도 헌재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한데 그 절차를 따지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만 하나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하나 없앤다고 우리 사회가 곧바로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날카로운 양날칼을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투쟁의 현장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성서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지금 버가모에는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버가모는 사실 기원전 3세기 아탈로스 왕조의 수도로 건립됐고 로마가 133년경에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에베소가 발전하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총독이 머물렀던 곳이었고 로마 여신들을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주신인 제우스 신전,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해서 거기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곳은 최초로 양피지를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버가모의 도서관이 점점 커지자 이것을 시기한 이집트가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했고, 버가모는 자구책으로 양피지를 개발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렇게 넘겨서 보는 그 책이 바로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고, 버가모 도서관에는 무려 20만 권의 책이 소장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 버가모에는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사실상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이자 의대이자 의사를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도시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병원은 약초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3,500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을 만들었고, 또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불어넣는 터널을 만들고 그곳에서 수면 치료를 하고 진흙 목욕 치료 시설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게 하고 건강을 위한 샘물까지 공급하는 전인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는 클라우디누스 갈레노스인데, 이 사람은 마르쿠스 아우렐리누스를 비롯해서 4명의 황제의 주치의였고, 해부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두개골 절제 수술까지 했습니다. 이 갈레노스가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버가모에서 검투사들의 의사로서 5년 동안 복무하면서 칼에 찔리고 또 몸이 베이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을 보면 버가모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 황제 숭배의 중심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화려한 문명을 일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도시의 일상에는 이 화려한 문명을 즐기려는 온갖 향락 문화와 또 이곳에서 한몫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자들이 아주 오만해지고 솟구치는 자신감을 뿜뿜 내뿜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주 끊임없는 열망을 뿜어낸 도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와 핍박에 시달렸는데 안디바라는 교인이 순교까지 당했고, 이런 곤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인은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버가모 교회에 지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숨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양날 칼을 가지고 직접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 말뜻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리스어 니코스, 즉 승리, 그리고 그리스어 라오스, 사람들이란 뜻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즉 니골라당은 승리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편승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로마의 신전에서 개최되는 상인 조합의 연례 회의와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신전의 식당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우상 숭배적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어떤 거리낌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인 계급 질서를 옹호하는 로마 황제 숭배에 맞서서 싸우는, 정말 고난과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마저 감수했던 당시 교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니골라당 사람들을 발람하고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도록 할 때 등장한 사람입니다. 원래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오히려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이 축복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면서 놀랍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로마 제국에 그런 강력한 힘 숭배가 들어왔듯이
발람을 통해서 이방 문화에 힘과 권력을 쫓는, 돈을 쫓는 그런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후로 모든 유대교 전통은 발람을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오늘 성경은 주님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진 검투사처럼 소개하면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과 싸우겠다고 말하시는 것일까요?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을 모두 오늘날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면 매우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문화적으로도 세련된 삶을 사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함께 잘 살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러나 만약 소수의 사람만이 돈과 권력,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그 소수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짓밟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죄악을 어떻게 극복해서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로마 황제 밑에 있었듯이 우리 또한 지금 내란 숙의 일당들이 자기 멋대로 힘을 가지고 다수를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치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처럼 억울한 죽음과 말도 안 되는 폭력, 인간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왜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인간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왜 법원의 판사는 어거지로 내란 수괴범을 풀어주는 것이고 왜 검찰총장은 거기에 한몫 거두는 것일까요? 이 모두가 바로 니골라당과 발람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돈과 힘으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이들로 우리 사회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져 내린 자리,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발악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사탄의 세력들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모든 법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소수 기득권자가 법 위에 서서 제멋대로 할 때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인 찰스 테일러는 우리 사회의 문명이 분명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왜 시민들이 상실감과 몰락의 느낌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전체로 여기면서 오로지 자신의 안락만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좁은 영역에 자신을 가두어 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개인이 편협한 시야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일종의 효율성 중독에 빠지는 것인데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의 목적에만 봉사하려는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활동에 잘 참여하려 들지 않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기능은 갈수록 관료화되면서 점점 시민과 국가가 멀어지게 된다고 테일러는 분석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자기 배만 챙기는 개인주의자들이 단편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생각하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우리 사회는 온갖 죄악과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마치 버가모 교인들이 느꼈던
사탄의 왕자가 있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을 몰아낸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21세기 사탄의 왕자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모든 유혹과 시련에 맞서 날카로운 양날칼을 들고 우리 모두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물리쳐야 할 유혹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모두가 매우 실제적인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정 욕구,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추구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선 예수를 유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부터가 유혹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전능한 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는 유혹을 전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가지고 단번에 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은 쉽지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적당한 절차와 오랜 노력, 모두의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욕구보다 클 때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같은 인간들을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받은 마지막 시험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약한 우리들은 언제나 강한 힘을 숭배하여 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종교적 권좌에 오른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할 정치적 권력마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우 무섭고 뿌리 깊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엔 노골적으로 예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에게 절을 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즉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싶은 이 욕망은 바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이미 겪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모습은 시시때때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어른들, 많이 가진 자들의 갑질, 그것이 힘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지배하는 자는 절대로 지배받는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배받는 자의 아픈 현실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자들은 공감하는 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일당들이 하는 행동과 발언을 보면 모두 공감의 감수성이라는 1도 없는 작자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욕과 권력의 자리는 하나님과 맞서고 다른 인간들을 짓밟고 자신을 멍청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예수의 제자 여러분, 이 세상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칩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저 사탄의 왕자를 허뭅시다. 우리가 세울 새로운 세계를 위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유혹을 잘 넘깁시다. 그리하여 진정한 빛의 혁명, 참된 민주의 사회를 이루어 갑시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